할렐루야. 오늘 또 목요일 아침에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송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310장 찬송하시고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은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 것도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옥밤에 옥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것은 내 모든 형편을 아시는 그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 안에 있음을 우리가 믿사오니 그 은혜의 손길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성취됨을 보며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주의 자녀들의 삶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의 말씀을 나눌 때에 듣는 귀, 깨닫는 마음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신명기 12장 말씀 보실 텐데요. 우리 신명기 12장
우리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읽은 12장 말씀, 이 12장 말씀은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 안에 완벽하게 뿌리내리고 있는, 빼곡히 자리 잡고 있는 그 가나안 종교, 우상문화, 이것들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 그것이 너희가 가장 먼저 할 일이다. 하나님은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그 땅에 너희가 들어가게 될 텐데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오랫동안 정착된 뿌리 내린 가나안 우상, 가나안 종교, 그 문화부터 너희들이 청소하라. 그것을 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곳에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텐데 그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될 것이다. 섞이지 않은, 이방 문화와 혼합되지 않은 그런 참된 예배, 내가 받을 예배가 될 것이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요, 사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순서입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우리 새롭게 갈 교회에서 짐을 나르고 그리고 거기에서 대충 청소를 하고 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사를 할 때도 그곳에 갔을 때 너저분하게 물건들이 있는 데다가 물건을 쌓아놓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 하는 게 뭔가, 거기 청소부터 하는 거예요. 저도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거 하고 있는데, 청소를 해야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물건을 배열하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어떤 곳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거 청소부터 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가나안 우상 문화, 그것을 청소하라. 그것은 뭐냐? 너희가 그곳에 가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나한테 예배하는 것인데,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려면 그곳의 문화, 그것의 가치관, 그것부터 제거하라.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우상 문화라는 게 무엇인가?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였거니와, 이 말씀은 사실 우리가 어디서 자주 듣던 이야기인가? 이 말씀은 사사기 말씀에서 우리가 빈번하게 아주 자주 듣는 말씀이에요. 사사기 시대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가?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너희들 가운데도 너희들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그 여지가 다분히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가? 우상부터 제거하라. 그것을 지금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받으실 참된 예배, 그것이 무엇인가?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하나님이 참된 예배를 말씀하시면서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예배 장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배 드릴 장소를 지정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 장소가 어딘가? 하나님이 택하실 그곳, 그곳이 너희가 예배할 장소이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요, 그냥 여기서만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뒤에서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14절에서도 똑같은 말씀하세요. 내가 택할 그곳에서, 18절에서도 택할 그 장소에서 예배하라. 21절에서도 그렇고 26절에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내가 택한 그곳에서 나를 예배하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렇게 한 다음에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말씀합니다. 뭐냐?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어떻게 드리라고 말씀하는가? 즐거이 드리라 말씀드려요. 그 예배를 즐거이 드리라. 그런데 여기서 즐거이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너희와 너희 가족이, 누구 함께 드리는가? 너희와 너희 가족이, 온 사람들이 다 즐겁게 드리라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뭐냐? 너희와 너희 가족이라고 그랬는데 이 가족이라고 하는 그 범주를 오늘 말씀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너와 너의 가족의 그 범주 안에, 같이 예배할 그 범주 안에 누구도 들어가는가? 너희의 노비도, 노비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이것을 17, 18절 말씀에서도 똑같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비는 어떤 사람들이죠? 노비는요, 사회적 약자예요. 주인에게 묶여 있어서 자유롭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회적인 약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새로운 땅, 그 약속의 땅에서 새로운 신앙 원리로 살아갈 때에 너희는 이들도 너희의 가족으로 받아들이라,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 레위인들도 너희의 가족의 범주 안에 들어간다. 왜 그런가? 레위인들은 기업이 없었어요. 그들에게 기업이 없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제사를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따로 세상적인 그런 기업을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들도 삶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여호수아 13장 33절 말씀 보면 뭐라고 말씀하는가? 나머지 지파들이, 다른 지파들이 그들을 먹여 살려야 한다라는 것을 거기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 모든 일들, 노비까지도 같이 즐거이 예배하고 레위인까지도 하나님 앞에 즐거이 예배하고, 이 모든 이 목적은 어디 있는가? 왜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예배하라고 하는가? 바로 안식을 위한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안식을 위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여 보내시는 그 목적이 어디 있는가? 그들이 안식함으로 인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하늘의 복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그 땅으로 들여보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이 왜 예배 장소를 이렇게 선택하셨는가? 이 지정된 장소가 나중에는 성전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곳이 나중에는 성전이 되고, 그 성전의 역사를 우리가 보면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에스라 느헤미야서 봤지만 그 영원할 것 같았던 그 성전, 그곳이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가? 성전도 무너지고 회파되고 계속해서 그 성전이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 성전이라고 하는 것, 특별히 창세기 22장 1절부터 2절 말씀, 거기 보면은 거기에서 이 아브라함이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곳이 어디였는가? 모리아 땅의 한 산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리아 땅에 있는 어떤 한 상.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역대하 3장 1절 말씀 보면 바로 모리아 땅에 있는 그 산에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습니다. 결국 그곳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장소를 지정해 주신 것은 뭐냐?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려고 했던 곳, 그곳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성전은 누구를 상징하는가? 성전은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모형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전은 무너지기도 하고 회파되기도 하고 영원하지 않았어요. 비록 이 성전이, 구약의 성전이 그리스도의 모형이긴 했지만 그것이 가변적이고 계속해서 변동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무너지지 않을 성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신약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이 장소를 정하신 이유가 드러나는 거예요. 구원은 뭐냐? 오직 구약 성전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수 있다,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진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2장에서 택하신 곳, 그 지정한 곳,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구주이신 그리스도를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라. 여기서 함께라고 하는 말, 그 속에는 노비까지도, 사회적 약자까지도 포함해서 같이 예배하라,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갖추어질 때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 하늘의 복이 주어진다, 그것을 말씀해요. 다시 말하면 안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 등 따시고 내 배부르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거기에 안식이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걸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약자들까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예배 자리에 이를 때 우리에게 참된 안식이 올 수 있다. 이걸 오늘날 의미로 생각해 보면 우리도요, 다른 사람, 어려운 사람을 도와요. 어려운 곳에 우리의 정성을 표하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무언가를 도울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돕는 자, 그 사람은 도움을 받는 자, 다시 말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갑과 을의 관계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이 도움은 그냥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쌍방간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마치 이런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떤 한 장로님하고 식사하면서 대화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아들 이 부부와 같이 사는데 아들도 일하고 그리고 며느리도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살, 4살 먹은 손주 둘을 키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주 둘을 그 할머니, 할아버지, 장로님과 권사님이 그 손주들을 돌보는데, 근데 처음엔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힘들었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어린 손주들이 자기들이 그 손주들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손주들이 자기들을 돌보고 있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 아이들 때문에 더 젊어지는 것 같고, 그 아이들의 웃는 모습을 보면서 엔돌핀이 돌기도 하고, 결국에 뭐냐? 내가 그 아이들을 돌봤던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이 나를 돌봤다. 오늘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도움은 쌍방간에 이루어진다라는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그 성도님을 여러분 옆에 두신 것은, 그 사람을 옆에 두신 것은 무엇인가? 서로의 간의 그 삶을 통하여 서로 간의 안식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깨달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옆에 있는 그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단 한 영혼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전혀 필요 없는 사람이 아니라, 어쩌다 마주친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참된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시는구나.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냐? 예배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만이 우리의 참된 예배의 대상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의 이웃과 함께, 너희의 가족과 함께 즐거워하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그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오히려 나를 돕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상호적인 관계를 깨달아야 한다. 이것이 참된 안식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신명기 12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신앙의 원리를 붙들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 그 영혼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살피고 그들과 함께 참된 안식을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참된 안식, 하늘의 그 놀라운 신령한 복을 삶 가운데 온전히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만을 높이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돌보아 그들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맡은 자리에서 충성하는 주님의 자녀들로 서게 해달라고, 우리가 한마음 한뜻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아픈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시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만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임을 믿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예배하면서 삶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여,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 주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리는
아버지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영혼을 내 옆에 붙여주셨을 때는 아버지 그들과 함께 안식을 누리라는 주님의 뜻이 있는 줄 믿사오니 그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들을 돌보게 하여 주시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의 귀한 아버지의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아버지 교회 이전의 그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하나 주님께서 친히 앞서가시며 해결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새로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을 믿고 우리가 한마음 한뜻 이루어 아버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맺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도 보내주시고 아버지 정말 사람도 계속해서 붙여주시고 아버지 정말 그들과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의 그 복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그곳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짐을 보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는 그날이 어서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주님 찾아가 주시고 아버지 머리털 하나까지 세심 받으시고 모든 세포 하나까지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병의 근원을 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온전히 그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 회복되어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나와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는 주의 복된 일꾼들로 다 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기도로 시작한 주님의 귀한 백성들입니다. 한 분 한 분 주님 찾아가시고 아버지 정말 저들에게 위로하시고 용기 주시고 능력 주셔서 오늘의 하루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저들의 삶을 통하여 아버지 정말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그 놀라운 계획이 온전히 일어나는 복된 한 날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주님